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시는데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을 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또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 너무나 많은 방해도 있고 영적인 방해도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축복해 주면서 아이고 우리 집안에 네가 처음 예수 믿는구나 잘 배워가 우리 모두를 다 전도해 다 하고 이런 분 있던가요? 예?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이놈이 얻어서 영귀신을 받아들이고 이러지 않던가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누구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면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은 약점이 있는데 75세입니다. 75세인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느냐?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고 이 당시의 풍습은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정실부를 통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처벌두는 게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 시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조가 있는 사람인지 부부의 금슬이 너무 좋았는지 마누라가 무서웠는지 모르지만은 처벌두질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나는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 한타스로 가질 필요 있습니까? 유장로님 큰 민족을 이뤄서 한타스를 주리라. 요즘 많이 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옛날엔 팔남매 넣어놓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만 놓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듯이 꼬실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가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 아가 태어나야 된다 안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예수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여러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10살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억지로 막 회개하라고 하니까 뭐 회개하다가 청소년들이 별 회개를 다 합니다. 청소년 옛날 집회하고 사역하고 볼 때 보면요. 뭐 주일날
교회 띵가문 거 회개하고요. 그리고 남의 집 콩밭에 가 쓰리한 거 회개하고요. 여러분, 옥성 고사님들 콩밭에 가 쓰리한 거는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재미로 한 거지, 그거야. 우리는 죄로 안 여기는 것 같은 그런 것 가지고서 막 그렇게 회개합니다. 성적인 충동이 일어나서 그 때문에 자위회개한 거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 정도는 무슨 성인 영화 본 거 회개하고 막 그럽니다. 심지어 유행가 많이 들은 거 회개하고 청소년 집회할 때. 근데 회개하다가 난 왜 이렇게 죄성이 많을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자신의 마음을 교회 오면 위로받으니까 그래가 상한 마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몸이 아파가지고 아픈 몸 이끌고 내 몸을 좀 고칠 데가 없나 병원에 가도 소용없고 이러고 저러고 소용없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다양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하더라 해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사장님이 예수 믿는데 니 교회 안 다니면 잘라뿐다 이러니까 아이씨 하면서 목구멍이 포도천지라 잘리기 싫어가 교회 왔다가 예수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계기로 주님께 나오는 그런 기회를 삼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퍽 걸려든 겁니다. 걸려드는데 세상은 사기꾼들은 꼬셔서 돈이나 꿍쳐내려고 그러고 뭐 사기나 치려고 그러고 사람 속임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셔서 어디로 일 것이냐 그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거룩함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로 가면 갈수록 뭐가 되게 하십니까?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거는 진짜 나이가 들수록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요. 없는 줄 믿고 천당 천국이 있는 줄 없는 줄 모르겠다 하면서 안 믿으면 지옥 가고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래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든 상관없이 그는 천당에 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가 저 아버지 집에도 가는데 여러분 뭐 똑똑하고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들어가도 좀 되겠습니까?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는데 한 따라 천국은 우리 집입니다. 할렐루야. 네. 찬송에도 있잖아. 보아라 즐거운 누구 집? 너그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아멘. 그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나이가 들수록 천국 가는 게 너무 소망이고 죽음을 뛰어넘는 은혜가 주어지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복이 되는데 근데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 부부의 금술도 좋고 75세 이 나이가 되도록 첩도 안 두고 후손을 바라보고 그것 안 하고 오로지 둘이 내외간에 눈만 봐도 좋아요. 얼굴만 봐도 좋아요. 눈빛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그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다?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어서 말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뭐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구디가 되게 하겠다.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데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은혜요? 생명의 은혜를 받아요.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가는, 예수 생명하고 천당 가는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풍성의 은혜가 온다. 무슨 은혜요? 풍성의 은혜.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생명과 풍성의 은혜가 있습니다. 찾아무시다. 할렐루야. 옹골차게 찾아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먹어야 돼요. 어저께 그 복지센터에 책상이 침수가 다 돼가지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못도 좀 박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일 하다 말고 잠시 가서 못 박아줬습니다. 못 박아주고 책상이가 발아가지고 해줬어요. 굳이 이제 밥을 한 그릇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또 약속이 한 곳에 있어가지고 점심을 못 먹고 오늘 점심이 됐습니다. 포항에서 너가 와서 밥 사준다 하는데 강 집사님이 그 집에서 밥 먹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그릇 먹을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찾아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포항에 밥 사준다는 사람은 다음, 순번 다음이다. 야, 밀어넣고요. 예. 굿지로 묶어놓고요. 그 집에 가서 육개장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면 찾아 먹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가 첫 번째는 생명에 대한 권리. 무슨 권리요? 생명에 대한 권리. 두 번째는 풍성에 대한 권리예요. 풍성에 대한 권리. 근데 하나님은 뭐부터 주시느냐? 생명부터요. 뭐부터?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억만금을 짓는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무슨 생명요? 영적 생명. 영적 생명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어떻게 합니까?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무엇이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한자는 생명이 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와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우리 육체 안에 다시 성령을 불어넣어주죠.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생명이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어지면 숨만 딸깍딸깍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다니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숨만 딱딱딱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살아있는데도 산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뭐가 모자란다? 생명력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믿으면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요,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생겨가지고요, 근력이 자꾸 붙듯이 성령이 계속 우리한테 임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근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떤 분들은 그 숨만 딸깍딸깍 붙어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옥은 가진 않아요.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숨만 딸깍딸깍 붙어 있는 거. 무슨 만지가 됩니까? 은혜를 안 받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데, 숨만 딸깍딸깍 붙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해낼 수 있다 없다? 못하지요. 밭에 가서 밭일 해낸다 못 해낸다? 못하지요. 그와 같이 예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그의 삶을 성령을 의지해서 풀어내고, 성령 안에 싸우고, 성령 안에 승리하고, 성령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생명력은 어떻게 오느냐? 기도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네, 기도만 하거든요.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해요.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점점 더 강한 생명력을 주세요. 그 생명력이 주어지면 내 인생에 사단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준 좋은 것을 뺏어가려 하면요, 기도하러 나오면 갑자기 그 생명력이 확 발동하는, 역사야 막! 엄마 내가 왜 이카노? 내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왜 이런 방언을 하노? 하는데 그런 방언이 나와요. 영적 전쟁의 모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사단과 싸워 이기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그 생명력이 전이되면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요, 내 삶의 지경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뭘 이루어가느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 성령님 안에서 풍성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이제 복 내리고 해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거다? 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첫발을 띱니다. 들었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따라갔어요. 75세 연세 많으신 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 갈 거예요. 하나님 왜 이게 떠나라 했느냐? 아브라함이요, 이 고향에 여기 있으면은 예수 믿기 되게 어려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는요, 우상 만드는 우상 장수였어요. 친구들, 세상적인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역만리 타행하면 친구 있다 없다? 없지요. 같이 술 마시는 친구도 없어지고요, 같이 고스톱 하는 친구도 없어지고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장용 목사님 부산에서 구룡포 가서 되게 조심하셨잖아요. 심심하시죠, 그죠? 부산님 되게 심심하시지요. 그래서 내 도서관에 가 책 빌려가 책 보시고, 그나마 내향적인 성격에 책 보고 이러니까 그렇지, 친한 친구들은 고향 친구 여기 며칠 있긴 하지만은 부산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친구들은 다 부산에 계시잖아요. 근데 외로워서
외로워서 어디 왔습니까? 요 와갖고요. 성경 배우고요. 말씀 배우고. 두 분이서 내외간에 밖에 안 계시 매일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게 하시느냐? 외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떠나서 그 고향 땅에 아버지 우상 숭배하고 죄 짓는 데만 자꾸 앞장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대가 끊어집니다. 1부터 4계명까지의 죄를 지으면 대가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종선 가문들이 씨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왜 씨가 귀한 줄 압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1부터 4계명까지의 죄를 지은 가문이기 때문에 자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며 하면 다른 사람을 양자로다가 입양시켜 놓고 그 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분들은 조상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근데 5부터 10계명까지를 어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풍성해서 자꾸 멀어집니다. 왜서 멀어진다고요? 풍성해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안 믿는 세계는 믿는 세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파는 장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니까 그 가문에 뭐가 끊어진다?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유해지고 새로워지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1단계로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미거적 안 하고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말했다고 다 안 됩니다. 무당들은요, 동쪽으로 몇 번을 가고 서쪽으로 몇 번을 가고 여름에는 뭘 조심하고 6월달에는 물가에 가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예언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 가면서 거룩을 이루어 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는 큰 민족 필요 없고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자꾸 뭘 요구하시냐?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을 위한 인도함을 끌어가시고 아브라함이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그가 한 번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난단 말입니까? 안 난단 말입니까? 난다는 말이잖아요. 아이고, 자손이 난다는 말이구나. 이 땅에 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으니 자손이 난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자손 하나에 눈이 삥 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무엇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 번째 순종, 인도함에 순종하고요. 두 번째는 제단 쌓기. 뭐하기? 제단 쌓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줄 아는 은혜, 순종하는 역사, 그 다음요, 순종해서 인도함을 받으면 그곳에서 뭐 하는다? 제단 쌓기. 하나님 집을 주시옵소서. 수혜로 무너져서 집이 없나이다.
집을 주시면 그 집에 가서 두 다리 쭉 뻗고 잠 푹 자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곳에서 뭘 쌓기? 제단 쌓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곳에서 뭘 쌓기? 제단 쌓기. 장영 목사님, 오월성 목사님이 잘하신 게 뭐냐? 집을 새로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팔려서 또 다시 인사 가신다 하셨는데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곳에서 뭐 쌓기? 제단 쌓기. 할렐루야. 그 제단 쌓을 때 성령의 임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쌓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기도가 쌓여지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따라가고 제단 쌓고 인도함 따라가고 제단 쌓고 들어 넘어지기도 하지만은 이 패턴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돼서 태를 여셔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태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셔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태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병식 권사님 오셨는데요. 권사님은 영천에 무슨 교회죠? 하산? 하여튼 영천 그쪽에 화산 쪽에 거기 사셨는데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신랑 되시는 분 몸이 아프셨고 그 전도를 이종환 목사님이 했어요. 참 묘하죠. 이종환 목사님하고 권사님하고는 또 친척 간이세요. 그렇게 전도받고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얻었는데 병고침 받고 나니까 온 동네에서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핍박받아서 도망와서 온 데가 이 구룡포입니다. 구룡포에 와서 계속해서 재단 쌓기 하는 거예요. 뭐하기? 재단 쌓기. 재단 쌓기 했더니 저 가문에 목사가 3명 나왔습니다. 한 분은 이성재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아주 절친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따라가고 재단 쌓기.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때도 재단 쌓기.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재단 쌓기.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하나님 나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재단 쌓기. 그럴 때 죄 지었을 때 재단 쌓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시고 마음이 상했을 때 재단 쌓으면 성령은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길 막혔을 때 재단 쌓으면 하나님이 내가 길이 되어주려고 말씀하시면서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끄심 바라가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면요 작게 보면은 내가 계획한 것 같은데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찬송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재단 싸움에 나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 낙함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놓칠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어요. 정말 열받으면 우리는 때로는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 넘어진 그 마음 가지고 다시 주 앞에 와서 재단을 쌓을 때 회개도 하게 하시고 용서도 하게 하시고 다시 인도함을 따라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느 세월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이루어 놓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풍성을 주십니다. 생명은 은혜로 주어졌고요. 풍성은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이 준 생명력을 가지고 내 인생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재단 쌓아가는 사람에게 크게 작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요. 그저 주님의 자비하심만 구하며 아버지 앞에 다가서오니 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가장 승리하고 가장 복된 인생으로 끌어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력 안에서 주님이 주는 생명과 풍성의 은혜에 이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 쌓아가는 믿음의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은총다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